오늘은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의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에 계속되는 이방 왕조의 왕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러한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총애하고 그를 총리로, 전국 총리로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악한 총리와 권력자들이 힘을 합해서 포로 출신인 유다의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에 대한 연민의 정이 매우 컸죠.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금식하고 말해서 새벽에 그 굴을 사자굴 속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다니엘을 시기질투하는 자들에 의해서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이 좀 더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벽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걸 확인하게 된 이 다리오 왕은 너무나 큰 기쁨을 맛보게 되고 다니엘을 당장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낸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진실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24절에 무고한 다니엘을 시기질투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 법령을 만들고 왕을 겁박한 것이죠. 그래서 왕권을 무시하고 이 악한 총리들의 전모를 알게 된 다리오 왕.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그 법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로구나. 시기 질투하고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명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온 가족들을 모두 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죠.
그런데 이 참소하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사자가 길들여진 사자를 들여보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죠. 악한 자들의 결말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26장 27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의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하지만 악한 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반드시 그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잠언서 28장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보세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우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법령을 만들고 뭐 자신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죠. 다니엘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냥 푸른 물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아주 분명히 알고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녀들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인간의 생각과 계략으로 함정을 파도 하나님은 살려내신다니까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담대해야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친구들도 그렇고 이 다니엘 담대하잖아요. 담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아멘입니다. 이어서 25절 26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온 이후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리오 왕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다리오 왕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다 역사 속에 이루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리시잖아요.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아멘.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방왕 다리오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권세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영원하신 또 그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리오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고요. 62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벨론 왕조의 번성과 멸망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니엘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다니엘 이전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왔는데요. 그에게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와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니까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사의 메대 왕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네요. 이런 다리오 왕 직접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다리오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렸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내용이죠. 다니엘서 3장 28절 이하에서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다시 살아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조서를 선포한 내용이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경험한 다음에 이 조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어서 4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오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랬고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잖아요. 풀무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조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리오 왕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바벨론 왕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강대한 나라였고 모든 나라의 언어로 그 조서들이 온 세상에 다 선포되었을 테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다리오 왕도.
근데 직접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조소를 내리게 된 것이다. 네, 뭐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신다. 이런 선포를 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방 왕이 이방인이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 자,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비교하며 생각하게 돼요. 야, 이방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제를 보내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르호보암 시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끌고 나갔어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시작한 북이스라엘 왕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0지파나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 10지파가 나가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이들을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죠. 그 다음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죠.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응답하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직접 목도했잖아요. 경험했죠. 그런데 아합 왕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다리오 왕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쳤잖아요. 엘리야가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완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해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었는데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인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자 그를 신성 모독자로 몰았어요. 그리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완악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직접 자신들도 목격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걸 목격하고 경험했으면서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더 악해. 이 다리오 왕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신들이 물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언약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천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이 말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과 같은 그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일이 다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 제자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듣고 돌 무덤에 돌을 봉인하고 말이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고 부활했다고 속일까봐 군대까지 보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참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제자인 빌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무 안타깝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이사야서 43장 7절이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2절에도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반역하는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요. 언약의 백성.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이들은 끝까지 반역했다. 이방인인 다리오 왕과 한번 비교해 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듣지 않아요. 반역해요. 끊임없이. 이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 있죠. 외식하는. 겉으로는 뭐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인 척하지만 그들의 속은 해칠한 무덤과 같아서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하도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야, 너희들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떡이야. 떡. 먹고 마시는 거. 이거밖에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8장 16절이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왕들과 제사장 또 거짓 선지자들 주님을 따르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까지 하잖아요. 조소까지 내려서 자기만 알아도 그만인데 이걸 인정하고 야 이건 나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하잖아요. 이게 다리오 왕이라고요.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죠. 믿은 건 아닌데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의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교되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잖아요. 본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안 믿어. 이스라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더라.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복음을 전하니 오히려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바울을 가는 데마다 방해하고 박해하고 돌 던져 죽이고 참나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다니까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주의 능력을 나타내면 오히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지만 본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건 뭐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모든 시대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아주 완악해요. 더 완악해. 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자, 지금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랬고 또 우리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참 중요하죠, 이게. 우리는 어떠한가? 최소한 다리오 왕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다리오 왕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살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또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동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마지막 왕이죠. 그 다음 메대 왕인 다리오 왕,
바사 왕인 고레스 왕 시대까지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딱 정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7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70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한 세대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 그 이방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통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 뜻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쓰임받는 신실한 제자와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통해서 드모네살 왕으로 시작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와 고레스 왕 시대까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이방 왕들 앞에서 증거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삶의 모습, 빛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또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